자, 지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첫째로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용광로 속에 넣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곧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믿음의 캐논, 믿음의 롤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셋째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 이후에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2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은 100년, 1000년 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예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핍박의 시대, 핍박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핍박의 정도는 점점 세지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시대의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든지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이고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인 자들에게는 그들의 실체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렇지만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들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가게 하여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앞잡이들을 세워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사단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기 앞잡이로 삼아서 적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허락을 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실 뜻, 목적,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은 때에 그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활개를 치며 권세를 남용하고 부리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상황이나 그 한복판에서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신인 마르뚝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상대하라고, 나를 대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포로 기간을 줄여 달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시킨,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킨 폭군 느부갓네살에게 또 바벨론에게 보복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는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셔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짓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적인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을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기초를 다시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고난과 핍박의 시대가 오고 그 고난과 핍박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도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20년 아니면 30년, 40년을 뒤에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핍박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고 또 그때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사단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그 핍박의 한복판에서도 당시 그 권세자가 선한 권세자든지 악한 권세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중동 사막 귀신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지도자든지 그런 사회 분위기든지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비방과 비난과 저주와 정죄의 말을 퍼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쓸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만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형제의 잘못에 대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이나 앙심을 품는 것은 꼭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상대적인 열등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원한과 앙심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원한이나 앙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망각한 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그런 사랑을 아예 받은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서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있으며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